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제가 3절부터 10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10절을 보면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그 1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은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구원, 그게 아니라 인생과 섬김에 관한 구원인 거예요. 인생의 여러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7절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확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또한 위로에도 그러한 줄 우리가 알미라 하죠.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하죠.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맑고 화창한 날씨, 또 하나님께서 이 날씨를 주관하셔서 이렇게 무더위가 어느 정도 가시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 우리가 청명한 하늘 속에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 모여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 섬김을 온전히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한 우리 곽 형제님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께서 잘 영적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와 같은 이 믿음의 대열에서 주님을 또 잘 섬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이 준비한 말씀을 우리 회중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잘 설명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설교가 오늘 우리 회중들의 그런 지치고 힘든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힘을 불어넣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승리하고 또 인내하며 또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잘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 주시는 위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온갖 예기치 않은 환난이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나 역경에 처한 사람들은 인생의 막막함을 느끼면서 좌절하든가 또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우리 인생을 고생과 슬픔의 연속이라고 했겠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름 아닌 위로와 격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위로가 중요한 것은 그 위로를 통해 고난을 능히 견뎌내는 힘을 받고 또 그 과정을 거치면 더 큰 유익이 있다는 희망을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위로는 정말 너무나 큰 따뜻한 그런 또 힘이 되는 거죠. 인간 사회에서 그럼 이러한 위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친구들, 동료들, 친척이나 가족 이러한 사람들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오면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한 대로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3절 4절에서 다 읽었죠,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위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나 위기는 언제라도 닥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이길 원동력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위로입니다. 사람들은 슬프거나 낙담하려는 상황에서 늘 자신과 함께 해주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잘 타죠. 특히 어떤 역경에 처했을 때는 그 외로움이 자기에게 더 큰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하죠. 그럴 때 뭐냐? 내 옆에 누가 없냐? 사람은 그런 걸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들은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의 심정을 알겠으며 고통과 환난의 원인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을 위로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위로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삶을 영위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과 박해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라고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무슨 잘못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처지이기도 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지고 따르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방관하시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거나 무지하여 고난을 자초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도 까닭없는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성도가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위로가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이 점을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교회 시대 동안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정작 가장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얼마든지 낙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넘치는 위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이 바울을 위로 안 했다면요, 여러분, 바울이 그 극심한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위로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달되어서 그들 역시 동일한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만약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환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보다 더 신실하고 훌륭한 바울도
이러한 고난을 처했고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로 인내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일이 있겠냐 이거죠. 예. 그러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발견하여 능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시어 생활하게 하심은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것을 인내로 견딜 수 있도록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같은 믿음을 지닌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다 보면 여러 유형의 고난을 당하지만요, 그 고난의 유형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에 처했는데 나보다 먼저 이런 고난에 처했다가 인내하고 승리한 성도가 있을 거예요. 그 성도의 간증으로 내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여기서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변 동료들 중에 슬픔과 고통에 처한 사람이 보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기억하여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 고난을 이겨내라.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고난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3절 보세요. 다시 거기 1장 3절부터 4절 보시면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그가 받은 사역을 수행하느라 얼마나 극심한 고난에 처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신실한 성도라도 이렇게까지 극심한 고난을 받는다면 언제든 지치고 낙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예수님인가요? 바울이 엄청나게 초인적인 인간인가요? 아니라고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런 바울이 이런 진짜 너무나 혹독한 고난에 처했을 때 그라고 안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결코 사도 바울을 고난 중에서 방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처절한 박해와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마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떠나신 적이 없어요. 특히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위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나왔듯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스도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이 슬픔과 비탄에 잠기는 원인은 무엇보다 환난에 처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옆에 아무도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주변을 돌아보면서 보이는 손길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보지 않고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인내로 견딜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나로 그 말씀 위에서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셨음이니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참된 위로를 발견하고 싶다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누구보다 슬프거나 답답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냐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처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하시고요, 능히 그것을 이길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필요도 채워주신다고요. 분명히 이 고난을 탈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필요가 있는데 나는 그걸 어디서 얻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지체의 간증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고난 중에서 주시는 위로예요. 여러분이 이 위로를 발견하며 그것을 누린다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평안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진정으로 불행한 일이나 고난을 당했을 때 자신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제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 애인, 친구, 동료라도요,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결코 위로하지 못해요. 그들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공유하나요? 그렇죠. 야, 내가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고난이 왔다. 내 이런 박해가 온다. 아, 나 힘들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럼 하지 마, 이러죠, 그냥. 그게 위로인가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에게서 위로를 얻을 수 있나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온갖 시험을 다 당하셨고 또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항변할지도 몰라요. 아유,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니까 우리의 그런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서 위치에 서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이거죠. 그리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죠.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고난 속에서도 슬픔과 낙담을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러한 위로가 넘치는데 우리가 고난에 굴복해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맨날 질질 짜서야 되겠냐고요. 영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야죠. 그렇죠. 예. 역경과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의 위로로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죠. 한 예화를 들으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가 절친한 친구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초청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딸의 피아노 발표에 꼭 참석해주게 이거예요. 왜냐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그 피아노 연주에 온다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자리겠어요. 그러나 이 파데레프스키는요, 선약이 있어서 발표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그런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약이 또 취소되는 바람에 이제 연주회를 참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피아니스트가 예고하지 않고 그냥 연주회에 바로 갔어요. 자, 이 친구의 딸이
막 한 곡의 연주를 끝냈고 관중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소녀가 두 번째 곡을 연주하려고 하자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막 긴장을 해가지고 몸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냥 왜? 자기가 아무리 연주를 잘하지만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얼마나 낫겠어요. 긴장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얼어붙어 버려가지고 연주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그만 피아노에서 손을 떼고 막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때 이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가요, 소녀에게 다가가서 이마에 입을 맞추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다 그래요. 얘야, 틀려도 좋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렴. 이 거장의 위로를 받은 이 소녀가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요, 다시 멋지게 두 번째 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거장의 위로 한마디가 어떤 거예요? 그 슬픔에, 그 좌절에 쓰러져 있던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운 거죠. 여러분은 고난과 슬픔으로 힘들고 지칠 때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사람이나 재물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시고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향유함으로써 그분의 위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 고난을 이겨내라. 두 번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본문 5절부터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서 발생하는 일들은 결코 우연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슬픔이라는 고된 과정을 주님께서는 몇몇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그 몸을 세우기 위해 서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거나 슬프고 힘들 때 다른 지체가 그 지체를 위로하여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나오죠. 이때 그 지체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지체가 겪는 고난을 동일하게 겪은 지체예요. 그렇죠. 서로 동병상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다양한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들은 바로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군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동등한 군생활을 해본 사람이죠.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가 가야 될 사람한테 훈수를 둬봐요.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죠? 출산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산모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람도 역시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인일 것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 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잃은 그런 슬픔이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역시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 옆에 동료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도록 서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도록 동일한 형태의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에 따른 위로를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받은 위로로 다른 형제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어떤 지체가 특정한 고난으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지체를 위로할 수 있는 건 뭐냐? 기존에 그 동일한 고난을 겪고 인내했던 다른 성도일 거라고요. 그 성도가 그 성도를 위로할 수 있다고요. 나도 그러한 고난을 형제와 같이 겪었다고. 나도 그때 너무나 낙심하고 너무나 지쳐서 쓰러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형제 또는 자매도 그렇게 도울 수 있지 않겠냐고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섬기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시련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빛나는 다이아몬드는 볼품없는 석탄 덩어리에다 강렬한 열과 압력을 통과하게 하고 보석 세공자가 그것을 깎아서 완벽한 모양으로 만들며 그 후 광택이 나도록 문질러야만 나오는 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처음부터 다이아몬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석탄 덩어리, 여러분 옛날에 그 연탄 떼신 분들은 그 연탄 덩어리들 뭐 그렇게 귀중히 여겼나요? 다 썼으면 다 갖다 버렸죠. 거기서 그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 전투를 잘하는 유능한 군인이 되기 원한다면 자신을 못살게 구는 훈련과 고통을 이겨내야죠. 그래야 능숙한 그런 군인이 되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과정이에요. 시련과 고난이 왜 있어야 되냐? 더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단련시킬 수 있는 좋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힘들어했을 때 그걸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위로인 거예요. 위로. 하나님께서도 위로하시고 다른 지체들도 위로하는 거예요. 그 위로로 힘을 얻어서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내면 그 사람은 더 단단해지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극심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더욱 훌륭한 존재로 육성하기 위해 다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 자체만 보지 말고 그것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주님께서는 그 고난에서 의기양양하게 나오는데 적합한 그런 위로와 위안으로 갚아주신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간증입니다.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진리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에 처한 다른 성도에게 훈수를 들을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하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의 가치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위로가 언제 빛나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위로가 빛나는 거지. 잘 살고 있을 때는 위로가 필요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진가를 알려면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무조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1862년 2월에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링컨 대통령의 아들 윌리가 죽은 지 얼마 못 가서 다른 아들 데드가 심각한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아들을 병으로 잃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또 병에 걸렸어요. 그 부모의 심경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당시 병원을 찾은 링컨은 내 생애의 가장 큰 어려움이구나.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래요.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한 그리스도인 간호사가 자신은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미망인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러한 시련 후에서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나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났네. 그렇죠? 링컨 대통령 입장에서. 자, 링컨이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모든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가능하죠.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링컨이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처음 불행이 닥쳤을 때도 그걸 완전히 복종했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하지만 불행이 닥칠수록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완전히 복종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한 복종이 다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 누구나 당황스럽고 누구나 이렇게 괴롭고 또 누구나 슬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불행 가운데서 점차 어떻게 된 거예요? 신뢰를 갖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나를 돌보신다. 주님은 나를 지키신다. 자,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여인을 찾아온 링컨이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의 위로가 없었다면요. 그렇죠? 링컨은 이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근데 이때 그 한 그리스도인 자매의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은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임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수용하지 않고 복음과 진리를 거부하며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인생의 적잖은 슬픔과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 없이는 위로가 없어요. 위로 없는 고통도 없는 법이에요. 이것을 아는 성도는 다른 옆의 동료가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며 그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 고난을 이겨내라. 세 번째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이거죠. 자, 거기 1장 8절부터 10절 보세요.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런 신실한 사람들도 어때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 심하면.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이거죠. 대단하죠? 여러분은 이런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과 복음의 진리 때문에 당했던 박해, 또 그 외에 인생에서 직면했던 온갖 종류의 위협, 공포 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 자신도 그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결코 절망이나 슬픔에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주님을 신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가 주님 곁으로 갈 때까지 그를 지켜주시고 돌봐 주셨죠.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갑작스럽게 비명 행사했나요? 아니죠. 바울이 갑작스럽게 무슨 망해가지고 막 인생이 절단나고 그랬나요? 아니죠. 주님은 그분의 목적과 뜻에 따라 바울이 그 일을 신실하게 할 때까지 지켜주셨다고요. 그렇죠. 자,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구원,
구원은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혼의 구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 10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해내셨으며 라고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에 갈보리에서 완성된 사역을 믿고 구원받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에요. 또한 10절에도 계속 보면 구해내고 계시니 이렇게 나오죠. 현재 시제죠. 이거는 우리 각자의 영이 주님 안에서 자라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복종시키며 옛사람을 죽은 것으로 여기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영위하여 죄의 능력에서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성화예요. 성화. 거룩하게 됨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규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죄를 거부하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은 죄의 능력으로부터 계속 구원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의 능력으로부터 여러분을 계속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의 몸은 죄의 임재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성화예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5절에 나온 대로. 아직 우리 몸은 구속을 안 받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이 몸을 따르면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몸은 변화되죠. 휴거되죠. 그때 몸의 구속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주님은 과거에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그리고 다가올 미래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시잖아요. 그런 분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안 구해 주시겠냐 이거예요. 구해 주시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법과 그러한 고난 가운데 위로를 얻는 법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인 사역자였어요.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여전히 구해 주시고 지금 잠시 받는 고난이 지나면 영원한 영광으로 자신을 부르실 소망을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진리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자들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나온 대로. 자신이 목사나 설교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거나 고난을 받은 그런 간증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든지 또 인생의 극한 위기나 불상사를 당했을 때 기도로 응답받아 해결한 간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죠? 회중 가운데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러한 사람이 그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기도하라. 이 말을 누가 못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힘든 것처럼 문제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그럼 그 정답이 되나요? 당신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 당한 거야. 정신 차려요. 이게 위로인가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고난에 처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불평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또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된 후 많은 고생과 시련 속에서 저를 돌봐주신 간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간증 설교한 걸 들으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고등학생 때 진리를 안 이후로요, 무려 15년 이상을 안정된 환경이나 여건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낙담하지 않았고 왜 내가 힘든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며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만 저는 생각했다고요. 저는 과거의 제 생활을 주님의 은혜의 훈련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간증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원론적으로 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죠. 그 제가 어떻게 확신 있게 그걸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친히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특히 복음을 전파해 왔어요. 또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글도 여러 차례 기고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박해와 박해를 친히 저는 겪어보았다고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떤 방해를 받았는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간증을 못하지만 여러분이 들으시면 진짜 막 혀를 차실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글을 쓴 것 때문에요. 그 글로 인해서 나를 고소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당시에는 그런 일에 대해서 힘들다 느낄 수 있었겠지만 이러한 경험이 지금에 와서는 제게 오히려 위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자상하게 인도하셨다는 간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다 이렇게 해결되더라 이거예요.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간증이 있는 거죠. 자, 바울이 직접 고백한 자신의 고난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11장 한번 보세요. 거기 11장 23절부터 고난에 대해서 불평이 있거나 부당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바울의 이런 고난과 여러분의 고난 한번 비교해 보세요.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이런 생애를 산 거예요. 이런 바울 앞에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막 훈수를 둘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는 본으로 제시한 거예요. 이러한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했다 이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 각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간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셨다는 것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이 땅에서 죽어도 우리가 영원히 죽나요? 우리 다시 부활할 사람들 아니에요. 영원히 살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 속에서 같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로라고요.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선교사의 어린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가 이전에는 흔들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신앙이 위협받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 충격은 너무 크니까. 그들 부부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그들에게 행하셨냐 이거예요. 왜 그런 비극을 주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먼저 땅에 묻는 부모의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인데. 선교사는 슬픔에 빠졌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지긋한 어떤 목사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그 원인 내가 그걸 말할 수 있네. 하나님도 역시 그 일로 인하여 울고 계신다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만 슬프냐? 하나님도 너와 함께 슬퍼하신다. 이 대답은 슬픔에 쌓인 목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공명하는 화음을 울려주었다 그래요. 이제서야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 인격을 지니신 살아계신 분입니다. 세상 우상들과 신들은 허상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거나 동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불상이나 뭐 돌 같은 거 가져가서 야, 나 좀 위로해주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은 고난과 비극 속에서 시리에 빠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등을 다 알고 계시죠. 또 그런 우리를 친히 동정할 수 있으신 분이라고요. 주님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슬픔도 아시잖아요. 그분도 겪어보셨으니까.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감당하셨고 또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같이 나눠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독려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영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계심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의 속삭임과 자상하신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고난을 다른 지체들도 함께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지체들로서 사랑하고 또 주님을 함께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힘들고 외로우십니까?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잠시지만 앞으로 주님은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소망을 지닌 사람들이니 늘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위로로 항상 소망을 간직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